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성령의 한 뜻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조금 아파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마스크를 안 벗고 오늘은 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아까 왔어. 목사님이냐? 감사합니다. 어쩐지 가지고 싶더라고요. 아유, 역시 우리 엄춘자 선생님밖에 없어요. 네. 제가 전에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진짜 철이 없었어요. 철이 없고 교만하고 그렇게 부족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봐주셔서 이제 교회에서 사택을 지어주셨어요. 교회 마당에다 전도사 사택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유행한 완성된 컨테이너 하우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사택을. 거의 다 완공이 되고 이제 토목하고 위에 올리고 이제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철제 계단만 설치하면 맞춰지는 거였어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완성된 철제 난간 이렇게 계단이 쭉 있으면 그거를 지게차를 이렇게 떠가지고 갖다 놓으면 용접하면 끝인 거예요. 아주 간단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주문한 철제 계단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죠. 담임 목사님, 관리부장님, 장로님들, 그 다음에 지게차 기사, 저까지 이렇게 몇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다들 저마다 내놓으라 하는 그 공사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담임 목사님도 건축을 크게 하셨고 교회 건축하셨고 관리부장, 장로님들, 특별히 지게차 기사까지도 얼마나 노하우가 서로의 노하우가 그렇게 많았어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일이 빨리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딱딱딱 해서 저기 놓고 용접 딱딱 하면 오전 안에 끝내야 되는 일인데 참 희한하게 오후 늦게까지 고민하다가 겨우 끝나는 걸 봤어요. 그것도 깔끔하게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불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이렇게 일이 끝났던 것을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적이 있습니다. 계단 하나 설치하는 아주 간단한 일인데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공사에 있어서 마치 영화의 어벤져스 같은 그런 각자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지만 그게 하나로 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은사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주신 은사로서 서로가 많은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고 좋은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각자의 목소리만 낸다면 교회는 어려워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성도가 있고 은사자들이 있었지만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의 은사와 자기의 신앙의 기조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간에 그런 분열이 있는데 어떻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성도는 성령 안에서 먼저 하나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 남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이 성령의 은사가 넘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 주시는 권능이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한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 재능들, 사명들이 주님 안에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한 뜻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인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각자 은사가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한 뜻 안에서 통일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뜻 안에서. 어떤 뛰어난 은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앞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번복되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특별한 은사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추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잘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간혹가다가 이제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고 어려운 교회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 11조를 보내주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번 보내주신 거 아니지만 11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보내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예물마다 쓰임을 다 다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1조의 쓰임은 하나님이 신명기서에서 자기가 거주하는 그 성의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매년 토지의 소산을 드리는 거,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거, 자기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신명기서와 레위기서를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신명기 12장 19장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지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 기업을 땅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서 이제 일하고 봉사하는 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너희는 그들을 섬겨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터전을 섬기는 게 11조 예물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 11조를 가지고 여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으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려는 감동을 주셨으면 내가 원래 하나님 걸 드려야 되는 11조를 내 마음대로 다른 교회에 보내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좀 더 예물을 준비해서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게 맞을 것 같으십니까?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저희 교회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지 저도 대놓고는 얘기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감동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맞느냐?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내가 11조를 내가 주고 싶은 곳에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물의 쓰임에 맞지 않고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교만한 그런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긴 하는데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맞지 않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가 여러 가지 감동과 은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조심하고 잘 검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에 반하는 감동을 주시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각각의 모든 은사자들이요, 내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교회 분열과 어려움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한 뜻 안에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모습은 그 뜻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러실 분들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말씀을 통해서 잘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행할 때 온 교회 안에서 하나의 뜻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한 뜻 안에서 점검하고 했다면 두 번째로는 각자의 은사의 다양한 역할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는 막 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생들, 청년들을 하다 보니까 잘못했다고 막 뭐라고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 찬양단이 한 10명 정도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찬양단 하는데, 한 번 모였는데 제가 그때 이제 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은사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잘하나 봐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벼르다가 얘기를 했는데 너무 세게 얘기한 거예요. 세게. 그래서 여자 청년들이 울면서 뛰쳐나가고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수습하느라고 한 1년, 2년을 애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드럽고 유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여간해서 안 되겠다 싶을 때는 한 번씩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번 청년부를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조금 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편했냐면 청년 중에 한 명이 여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똑부러진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말을 뭐 이제 청년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 제가 해야 될 말들 있잖아요. 그 말을 그 청년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아주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제 웬만큼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청년들, 나이가 어린 청년들이 그 친구가 얘기하면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네 언니 이렇게 하고 네 누나 이렇게 하고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편한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다. 이럴 때는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한테도 대놓고 조도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꼼짝 못하고 얘기하면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고 청년부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역할이 있죠. 어떤 은사를 지닌 사람들 때로는 그렇게 조금 싫은 소리 어려운 얘기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이 아니죠. 건축 같은 거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건축이 아주 종합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철거부터 해서 하수도, 토목, 건축, 인테리어, 전기 굉장히 많은 분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다 잘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그 분야마다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건축이에요. 교회도 하나님의 전을 이루어서 세워가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각 사람이 연합하여서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세워져 가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자의 그런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나눠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각자의 역할에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분야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뭘까요? 가장 최고로 치는 분야가 뭘까요? 생각나십니까? 딱히 생각이 안 나요. 왜인 줄 아십니까? 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전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하수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철거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테리어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연금병, 방어, 통역. 매우 다양하고 교회 안에서 필요한 은사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그 은사의 우열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의 우열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어떤 이들은 순서대로 맨 처음 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의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분열을 만드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던 예언을 하던 신발을 정리하던 청소를 하던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은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은사의 우열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특별히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느냐? 그거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보다 다른 누구를 더 사랑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더 귀하게 여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직분도 마찬가지. 직분이 있다고 해서 누구는 장로라고 해서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하시는 직분은요 더 많은 책임인 거예요. 더 많은 책임. 직분이 생기면 그만큼의 더 많은 책임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중요하지 않다. 은사의 우열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양한 은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동등한 사람들이에요. 동등한 사람들. 서로 다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인정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 교회가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꼭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은사의 궁극적인 목표. 여기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 된다. 유익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모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영적인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은사를 사모하고 왜 은사를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우리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은사자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한국 전통적인 신앙에 비추어서 은사자들을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신학생 때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자들을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받고 가서 예언받고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힘든 일이 만나면 그렇게 해요. 고치기 힘든 병을 만나면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은사자들 그렇게 찾아갑니까? 그것은 나를 위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내 어려움이 회복되기 위해서 은사자들을 찾아가고, 은사자들은 또 그것을 짚어주고 말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런 능력과 은혜를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경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모든 은사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에서는 다 구하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은사는 사소한 곳에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해야 되는지, 이 사업을 마치 무당을 찾아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내가 사업에 힘든 일을 만나고 병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왜 하나님이 주시냐? 왜 그런 특별한 은사들을 주시냐?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찾아다니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돼요. 오히려 교회에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좀 이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을 제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이제 됐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새벽까지 기도했어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제가 여기 올라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비한 것, 특별한 것, 내 개인적을 위한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찾아다니다 보면 그것은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은사자들은 잘못된 은사자들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은사자들은 잘못된 은사자들입니다. 스스로도 그것을 판단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줄 아십니까? 아침에 나팔이 팍 울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군을 마치고 이제 정착해서 쉬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가장 진의 중심에 섭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가장 중심에 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그 진은 교회를 향해서 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항상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된다. 제가 이건 목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질 때 내 신앙도 세워지고 그 가운데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리되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복을 못 받아요. 신명기서에 보면 너희가 내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면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 땅의 모든 소산에서도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뒷말씀이 뭐냐? 그런데 만약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네 땅의 모든 소산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내 신앙이 자라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제 좀 흥분을 크게 얘기했지만 이거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꼭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남교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그거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심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 은혜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내 욕심을 채우라고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그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면 그때 선물로 은혜로 주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맞으며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권능을 주셔서 내가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을수록 교회에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먼저 서로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다양한 은사가 연합하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우리의 삶까지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사의 종류와 오늘 말씀은 은사의 종류와 그 특징과 우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좋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다양한 은사가 있어도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면 싸울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성령의 한뜻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든 양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제가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마음에 남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